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어떤 문제, 그게 원인이어서 실제로 지금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읽는 자, 독자가 이를테면 독자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근원이 있어서 그 나중에 처음이 있고 나중에 있는 것처럼 왜 그 말씀이 신약에서 나와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이 되는 히브리어의 말씀을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그 글을 알지 못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단어의 맞춤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 이런 표현으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되어 있는지를 같이 깨어서 맞춰보면은 굳이 원어를 알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더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뭐 아랫물, 궁창, 위에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윗셈, 아랫셈.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이제 그런 그 구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저도 네, 좀 네. 보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이 돼야만 그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신약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을 네. 좀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말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다. 그 말씀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이사야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분들도 그런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치리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분이 또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 좋은데 되새기면 좋은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 선행을 위주로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든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너무 무모한 그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원인을 바로 찾아주지 않는가. 그렇죠. 원인을 찾아줘야죠.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가 해야죠.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접목시켜져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의 원인이 사실은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있는데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에 근거를 하잖아요. 네.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지? 성경.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 번역 성경, 한글 성경이란 말씀을 근거로 판단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누군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어떤 걸 가치 있게 할 건지, 모든 근거, 판단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편집자님도 그래서 얘들 말씀이 읽는 것이고, 목사님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자가 더 붙어요. 해석입니다. 해석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생했을 때 영생하면 그 문자가 있을 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도 읽으면 누구나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수준만큼 얘기하잖아요. 내 수준 이상은 절대 얘기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 수준만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제 가서 나눴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수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큼 설교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두 쪽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편집자인데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에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하면 무서운 분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6개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인자하시다고 막 얘기를 6개월 했어요. 6개월 후에 내가 집사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무서운 분. 목사님한테. 그렇죠. 설교자 이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믿게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하나님을 믿게도 만들 수 있고 참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느라 말씀을 또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그렇죠. 듣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무서운 하나님으로 할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만큼 실제로는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해석된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지. 해석된. 그래서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할 때 이게 그래서 이제 번역 성경 뭐 원어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게 해석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좀 나이도 있으시고 굉장히 나름대로 친실하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사업체도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뭐 긍정 마인드가 넘쳐.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거기는요 가면 무조건 건강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는데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들인데 이 땅에서 병을 어떻게 걸리냐, 병이 어떻게 걸리냐, 그리고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냐 그런 주의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뭐가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바울은 맨날 두들맞고 다니고 그 가난해요. 그러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하고 주님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고 도대체 그런 질문을 한마디라도 하면 그냥 깨질 것 같은데 질문도 안 해. 정말 믿음도 충만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면 그분이 그래서 한 60은 되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시는 여자분이 자기가 회개할 게 있대. 뭘 회개하는지 그래. 자기가 돈 꽤 많이 벌고 있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벌고 있다면 말씀을 보니까 회개가 되더래.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봤대요. 근데 그거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이 없게 하려면 했다 그러잖아요. 풍성이 없게 하려면 했는데 내가 만족을 했네. 1,000만 원 갖고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풍성이 없게 하려면 했다 했는데 마음이 없었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거야 이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 따르지 못했네요. 지금부터 그 마음 버리고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돈 더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 이름도 짓잖아. 네. 그러니까 해석했잖아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럼요. 지금 그 수준이라니까. 그래가지고 해석된 말씀 근거로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야? 정죄하겠죠. 가난하면 너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믿음이 없어 그래. 기도하라 그래요. 네, 기도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놀라운 해석이죠. 근데 이런 해석이요. 지금 보면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대부분 교회 이래요. 오히려 만들어서 해 만들어서. 그렇죠. 그 번역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나와 있네. 뭐 해석했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 성경 문제가 뭐냐면 원어 성경을 이미 해석했어. 자기 수준으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미 번역 성경은 이미 해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설교된 말씀.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칼빈의 생각이에요. 칼빈의 생각이 덧붙여져 있고 누군가의 생각이 웨슬레 아시죠? 웨슬레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최고봉인 율법주의자. 자기들 매일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다 고백하고 하루 금식하고 자선하고 또 진짜 들어보면요. 와, 그래갖고 그 웨슬리가 뭐라 그랬냐면 하루에 4시간도 기도 안 하는 불쌍한 영혼들 있다. 4시간도 기도를 안 하는 불쌍한 영혼들 있다. 요한일서 율법학자 아니야? 네. 그러니까 율법학자 최고 아니야? 네. 율법학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석된 말씀이 지금 번역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 신학으로 또 그렇죠. 목사님들이 다 길러졌기 네, 때문에 네. 철학자 이야기가 태반이고 설교에 오늘도 이제 설교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70인에게 적용을 한 것처럼 네. 은사자들이 탄생하는 부분이 바로 뱀과 전과를 밟을 수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질 권능을 네. 이렇게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말씀을 읽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게 이 세상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풍성하게 갖게 하는 이 능력으로 갖다 써버리니까 정작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서 또 우리에게 줄 이 아버지에 대한 본래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 해석된 말씀을 그러니까 어느 앞부분에는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번역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그걸 자꾸 묵상해 보면 아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누구든지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그 순간 그렇게 묵상해서 읽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신앙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던 그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네.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하시겠다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딱 보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걸 모든 걸 더한다고 했을 때 세상 거잖아요. 다 세상 거죠.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되도록 해석된 말씀으로 지금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근데 신앙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렇지. 해석된 그러니까 말씀. 수준이 유도해. 그랬어요. 해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 그럴 수준이 수밖에 없어요. 그 수준은 신약에는 세상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약 없죠. 네. 없죠. 구약에는 살다가 세상 것을 많이 네. 하는데 신약에는 세상 것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모형이니까 그건. 그래서 안 나와요. 그걸 만약에 저번에 했지만 가장 최고의 것, 그렇죠. 가장 최고의 것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그것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것이 왜 들어와요? 들어올 경우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해석된 말씀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잘 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자는 거고 아까 목사님 네네네. 얘기했듯이 원인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 그걸 다 바꿔서 읽자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라도 먼저 누군가 이렇게 아 그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했다 하면 우리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돼야죠. 이건 이런 뜻이야. 본래의 뜻을 찾아주는 거죠. 찾아주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재해석한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그 신앙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재해석이에요. 네. 그렇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원어로 그 히브리어의 원래의 말씀이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했던 것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네, 말씀을 그렇죠. 네. 그대로 확증하는 거잖아요. 친히 당신이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에서 재해석하라는 거는 학자의 말에 의한 재해석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네. 주셨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음을 만들기 전의 모습으로 가야 되죠. 네. 히브리어 그 원어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보면 이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살아 있는 거고 네, 하나님 안에 그렇죠. 살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누구를 부르든 목표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관계, 그렇죠.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그 방법이 좀 다른 것 뿐이겠죠. 아들의 관계를 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거죠. 그걸 하면 실제 모형이고 실제고 그림자고 실제 이렇게 하면 연결되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석된 말씀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실제로 이게 말씀을 그래도 읽는 게 중요한 게 하고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뭐 그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우리의 운명이 갈린다고 보면 될 만큼 이 해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도 예수님 죽은다니까 베드로가 죽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석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론지다 팔아버리기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지도자를 베드로 또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네.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으로 이렇게 가리우는 그런 부분도 창피하고 그래서 바울한테 혼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 내 마음의 보물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내 마음의 보물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참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귀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이 보물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아까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게 보물이에요. 내게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요. 말씀도 그렇게 보이겠죠. 말씀도 그렇게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읽힌다니까 해석이 된다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도. 거기에 명중한다는 네. 뜻이 어제 네, 말씀처럼 강구가 명중하는. 그게 명중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내 보물, 네. 내 보물에 의해서 네. 해석이 달리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물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 보물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만 보물이 돼버린 거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찾을까요? 그거 찾겠죠. 뭐 내가 부자 될까, 내가 뭐 착해질까, 내가 어떻게 종교생활 잘할까 이런 거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모든 게 결정해요. 그래서 심판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나한테. 이거 분명히 물었잖아요. 내 보물이 무엇이었냐.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뭐 죄지어 내가 뭐 이거 했으면 저거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탈락인 것이고 내 보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계시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 나 붙잡고 나 평생 그거 이렇게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어요. 당신과 같은 기쁨, 똑같은 기쁨 누렸습니다. 그러면 오케이죠. 그게 그럼 넌 나네, 나도 너네. 그럼 나는 너와 나 형제네. 그러면 너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당신 이러고 이거 했습니다. 이거 하면 너 보물이 무엇이었니?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능력이고 자기가 뭔가 하고 이거잖아요. 기쁨이 뭘까요? 그 사람들의 기쁨이 뭐였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의 보물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십자가에 가서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진짜 세상 어떤 욕심이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만 이제 밝히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들어온 이유는 성경이 어려워서도 있지만 무엇 때문일까요? 이 대상이 내게 그렇게 보이는 건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똑같은 밥인데 누구는 너무 맛있게 보여. 근데 누구는 맛이 없게 보여. 맛이 없게 보여.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 문제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꿀송이처럼 달고 내 생명이고 내 전부처럼 보이면 뭐예요? 그건 내가 지금 정말 배고프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보물이 이게 돼 있다는 거고. 그래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 교회 그 탕자의 상속분을 가지고들 많이들 교회에서 잃어버린 그 부분 가지고 많이 우리가 회자하잖아요. 네. 근데 탕자는 잃어야만 되고 맞아요. 잃어야만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상속 세상적인 차원에서 해석이에요. 그게 가져간 것도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잃어버린 것도 당연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거꾸로 가르치는 게 네. 뭐냐면요. 지금 교회 나오면 뭐라 그래요? 기도 제목 내놓은 거 보세요.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좀 더 또 품이 있고 인정받고 좀 그게 마치 세상에 빛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착하게 돼요.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내죠. 정반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소유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결국 뭐가 결정하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가든지다에 뭘 넣어줬죠?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죠.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전부 그렇죠. 그러니까 육 자체는 좋은 거야. 아까 네. 말씀하지만 육 자체는 우리가 이거 죄인임을 깨닫고 비교대상이 필요하니까 육은 좋은 건데 죄는 뭐냐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뽐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육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육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나쁜 거고. 좋은 건 뭐예요? 이제 이런 걸 나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나로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좋은 거지. 새 사람이잖아요. 빌립보서 말처럼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할 정도로 맞아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없죠.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밖에 나죠. 그렇죠. 아버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도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동기가 있어야 돼요. 배가 고파야 먹죠. 네. 배가 부르면 내가 왜 그래. 네. 화장실 한번 가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든지 동기가 부여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죽으려면 자기가 부인 되려면 예를 들어 회주사님이 자기가 부인 되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주사님한테 예수님이 부인을 하라면 되겠어요? 십자가에 죽으라면 죽겠냐고요. 아니 내가 왜 죽어요? 그것을 죽을 수가 없지. 근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동기부여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나를 따라오라잖아요. 그 나를 따라와서 나처럼 영생이 되자, 나처럼 아들이 되자. 그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얘기했듯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이기려고 한 게 수도승들이에요. 네. 그래서 수도승들이 안 되는 그 나를 이겨보겠다고 나를 이기는 나. 그래 목표한 나를 세워놓고 안 되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안 되니까 막 이제 끝내는 막 어떤 뭐 철학자들이 많이 정신병원 들어가거든요. 왜 정신병원에 자꾸 들어가고 막 불르는 죄지로 그런 게 뭐냐면 처음에 젊었을 때 목표를 정해놓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수도를 많이 하면 근데 나이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술을 먹거나 막 불륜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성화를 한다는 것도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수도승들보다는 약하지만 결국 교회에서 정해놓은 목표하는 교회가 목표하는 교인이 있어요. 네. 딱 있잖아요. 그려지는 네. 뭐 기도하고 뭐 하고 그런 존재가 될 평생 교회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네.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교회에서는 막 가진 방법을 쓰죠. 도움 받았지 않느냐, 뭐 상금론을 얘기하거나 뭐 십자가를 얘기하거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네. 목사님을 대표하는 게 우리가 사람의 보기에 육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야. 네. 하나님의 흙을 빚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네. 그 숨을 불어넣는 혼이 목사님을 대표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육이 아니야. 네. 근데 인간은 육으로 자꾸 나를 표현하려는 네. 거야. 예? 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혼이 이 육은 하나님 게 아니고 껍데기야. 이거는 하나님 준 건 혼이야. 살아있는 영혼인데 그걸 하나님이 나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오염됐다는 거지. 육은 별짓 다 상관없는 거야.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육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는 건데 모든 교회들의 육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뭘 막 헬라라고 갔다 오라고 막 했다 보니까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영혼육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제 또 복잡해지는 얘기인데 실제 그런 얘기는 일단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은 이제 교리적으로 또 가는 거거든요. 그래 버리면 또 빗나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빗나가서 잠깐 설명드린 네. 뭐냐면은 육은 썩어 없어진다 그랬어요. 네, 그거 맞아요. 하나님이 준 건 하나님이 가져가요. 혼은 네. 가져가. 너는 영혼이 안 죽는다. 손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을 갖다 나를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보는 육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혼, 내가 준 거 그거로 나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몸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걸 하나님은 설령 그렇게 보시더라도 그게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일단 국가적 네, 그거 맞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나를 포기할 이유도 없고 또 부인할 이유도 없죠.
아니 거꾸로 살아야만 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내가 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왜 십자가 왜 죽이고 내가 왜 죽은 자고 속은 거 아니 그런 얘기를 내가 왜 표현이 어떻게 내가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그렇지만 이 엄청난 동기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와서 너 나처럼 돼야 돼. 너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고 있었어. 그런 얘기를 이제 엄청난 동기부여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를 부인하고 포기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고 점점 더 아까 얘기했지만 알아갈수록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근데 내가 사단에 속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거든요. 비참하게 죽어요. 난 진짜 억울해요. 왜냐면 저 어머니도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정말 비참하게 죽었고 내 친구도 그랬고 내 할머니도 그랬고 내 아는 친척도 그랬고 이렇게 그려보면 나 갈게 이런 적이 없어요. 다 그 뭐, 나도 끝에는 모르게. 그 비참하게 그래 고통을 받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더 비참하게 죽었는데 사도가 그렇게 왜 예수님도 아 진짜 수치스러운 하나님은 그걸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길바닥에 죽든 뭘 죽든 간에 하나님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두렵죠. 그렇지 우리로서는요. 사람. 예수님도 세상에 그게 얼마나 그게 이 고통이 오면 숨을 쉬려면 이제 대것이 이렇게 박혔으니까 숨을 한번 쉬려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올려야 된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뼈가요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느낀대요. 근데 안 그러면 또 숨이 막히는 고통이 오니까 그 고통을 참으려고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참으려고 그것보다 그래 조금 더 작은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숨을 쉬는 거예요. 뼈가 어그러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 고통을 죽고 가신 거예요. 그게 나 때문이죠. 원래는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육신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함을 육신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무슨 일 하다가 이렇게 많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죽는 걸 생각하신다. 죽음을 우리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운명인 것이고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지만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랬는데 이대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힘들더라도 사실 제일 힘든 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이 계시를 한 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에 관심이 없어. 아니 예를 실례로 삼위일체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던 영혼육 그래가지고 뭐 영혼이 어쨌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를 안대요?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바울도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상속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거잖아요. 영혼육을 알아라고 안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를 알아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좀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보다는 진짜 핵심적인 본질적인 거 와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하면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세미나 갔잖아요. 2시간, 3시간 가까이도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데 영생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교 구절 얘기하고 뭐 아들 얘기도 하고 뭐 툭툭 해요. 그런데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제가 그 긴 시간을 인내를 하면서 들었잖아요. 정말 이건 인내였어요. 딱 일어나다 제가 얘기를 하려니까요. 막 힘들더라고요. 인내인데요. 영생, 아들, 구원, 십자가 모든 단어가 다 나와. 딱 한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가 안 나왔을까요? 아버지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안 나와. 그리스도란 말도 쓰지도 않을 거고. 그리스도도 가끔 나왔어. 가끔 나왔어. 예수. 딱 한 단어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온 단어가 뭐냐면요. 상속. 이 단어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진짜 이게
이게 지금 상속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속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자녀라고 안 부르잖아요. 아들로 부르는 이유가 원래 유대는 그러잖아요.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잖아요. 맏아들, 특히 맏아들은 팍 주잖아요. 그래서 상속이 안 나와. 상속이란 단어가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속은요 아버지와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데 실제로 내가 공동 상속자예요. 편집자님 그리스도예요. 저도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예요. 그럼 편집자하고 저하고 공동 상속자면 뭘 가져야 공동 상속자겠어요? 아버지 거. 그걸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버지 걸 안 가지면 그리스도를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지? 막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세 직분이 있으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막 별로문 식으로 다 막 그리스도를 해부를 해봐, 해부를. 막 그 개구리 이렇게 잘라가고 해부하듯이 그리스도를 해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 성경을 하면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뭐 하나 됐다,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요, 아버지까지 내가 가지니까 그리스도, 그렇지, 그리스도지. 가장 높은 이름이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네. 맞네, 그리스도. 나 그리스도 될 거네. 나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네.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걸 가지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분들은 뭐가 없었다고요? 상속이 없지.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래, 영화롭게 됐다고 하는데 자꾸 무덤에 있대. 막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자꾸 무덤에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한테 여러분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그러면서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어차피 우리 인생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덤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이런 거예요. 똥덩어리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 네? 똥덩어리라는 똥덩어리, 거하고 그래. 비슷한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 자꾸 똥똥똥 그랬었잖아.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인데,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는 거죠. 결론은 그분도. 네. 고난이 무덤이고 환란이 무덤이고, 우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는 죽은 자고 내가 이제 유괴장막을 벗으면 하나님께로는 이제 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네.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 있고, 지금 무덤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무덤에서 우리를 열어서 우리 해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영화롭게 됐다. 영화롭게 됐다.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죽으면 무덤이 열려서 전설의 고향처럼 쫙 열려서 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요. 머리 아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죽은 사람, 그 1000년 2000년 죽은 사람이 분봉을 열고 나오나? 그럼 나도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볼까 봐서요. 이 우리나라 성경도 내가 암송을 그렇게 잘 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순전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거고. 목사님이 정말 그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진심이었고, 좋은 그래서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교사를 20년씩 하면서 암송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 물어보시면 몇 절 착착착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본받을 세상을 자격이 이처럼 된다. 사랑해서 이러면서 말하면 나는 뭐 그거 당당하게 얘기하리라 하고 담대함을 키우려고 금식도 하고 막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안 믿는 사람도요. 제첫 큰형이 여호와 증인이야. 예. 아버님 돌아가실 적에 옆에 같이 갔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적에 진짜 하는 소리가 그랬다니까요. 장모님 그 형의 장모님 엄청 오래 들었거든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무덤이 다 갈라져서 사람이 다 나오는데 지랄했는데 그런 거 말했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막 힘든데. 성경이 그렇게 유도해요. 그러니까 문자가. 그러니까 집사님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해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풍성함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풍성함 있네? 이걸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 그렇게 무엇인데 해석을 풍성함? 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단어적으로 아니 모든 교인들이 지금 배로 그러고 누르고 있어요. 넘치도록 주신다잖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풍성하고 그게 왜 넘치도록 자꾸 영과 육과 혼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을 집어넣어서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준 건 하나님 분명히 가져갑니다. 육은 땅에다 내두고. 네. 나는 죽어서 지금 솔직히 내가 성경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딱 죽잖아.
내 혼은 빠져나가요. 영과 육과 혼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라 그러잖아. 가져가요. 하나님. 뭐 지옥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을 가져간다 생각하라는 거야. 이미 내는 빠져나간 거야. 그 내 혼이 사는 내 집이지 육은 집이라 그러잖아 이거를. 우리 보면 영은 네. 영은 이미 완성돼. 네.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는 영은 거. 아니 혼은 하나님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살아서 죽잖아요. 그럼 가져간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난 그렇게까지 난 믿고 있는 거지. 뭐 육이 다시 살아나서 이건 아니거든. 그렇죠. 아니 근데 성경을 보면요.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전설에 보면 많이 말씀인데, 봐서 그래. 예, 말씀인데 여전히 우리 교인들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맞아요. 만들어 그러니까 성경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적어준 이렇게 그 읽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읽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준에서 읽으면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몸 그 부분은 이제 언제 좀 우리가 또 한번 나눠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령한 몸 뭐 이렇게 육의 영광 장마, 마음의 형체 이런 손으로 게 짓지 않은 있으니까 장마. 근데 그런 게 대부분 있고. 큐티 할 때 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잖아요. 맞아요. 큐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원하는 답을 찾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신령하고. 그러니까 이 그렇게 사실은 배워와서 설교자가 그래요.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배워와서 그래요. 설교자는 자기 수준만큼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제 형님이 만약 그렇다면 그분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분 수준으로 얘기하겠죠. 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최소한 듣는 사람은 그 수준으로 또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렇게 네, 유전이 그렇습니다. 되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 견디면 삐져나가는 거고 그렇지. 계속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우리 형통교회가 사명이 좀 있어요. 굉장히 큰 사명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하고 그래도 진짜 어제 그 내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래서 그 여자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이제 얘기를 막 하시는데 너무 열성적이고 99 같아. 딱 이 느낌이 99다. 그 하나가 없죠. 99인데 하나가 없다. 이거 드라크마도 그렇고 딱 하나를 네, 못 찾잖아. 하나가 그 없구나. 하나가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못 찾아. 그래서 왜 그러는가 생각했더니요. 누가 아버지를 모를까? 사단은요 다 알아요. 사단은 다 아는데 딱 하나만 몰라. 아버지 사랑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모르는 거야. 사단은 절대로 뭘 유혹을 그래서 뭐라 그래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 사랑은 몰라. 다른 건 다 알아. 상속을 못 받는 게 어. 마귀예요. 상속을 못 받아.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공격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못 가져가. 내가 상속자니까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뺏을 수 없는 거야. 내게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라면 사단은 나를 속삭여서 유혹을 해 뺏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뺏어갈 수 없는 거죠. 사단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도 계시했고 사단도 너의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너의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하고 그리스도와 차이는 마귀는 상속분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속분은 이 아직 끝날 날까지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 주셨잖아요. 다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나 그것이 참 말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죠. 개벽할 만한 접붙임을 정말로 내가 그걸 발견한 그 하나가만이 이 접촉할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하고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적이 되는 거죠. 아버지 진짜 이 세상적인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부분은 입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쉬었다가.